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역시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알아야 되는 생각이지요.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정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또 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은 구별해 놔야 합니다. 12장에 가보면 여인들의 출산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아도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아도 14일이 부정합니다. 이런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피부병, 특별히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또 피부에 종기가 난 사람들, 머리나 수염에 환부로 인해서 오미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었던 옷이나 덮었던 모든 천들이나 심지어는 그 집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에 가보면 몸에서 유출되어지는 병들이 생겨요. 비정상적으로 고름이 난다거나 피가 흐른다거나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흘리는 것들도 부정합니다. 남자들이 사정하거나 여자들이 월경할 때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채로 있던 그 장소도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부정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시체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밀면 안 됩니다. 살을 베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할 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어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자라지 못한 자, 눈에 이상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의 휴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몸, 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려라.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라. 떨어뜨릴 때 그것도 심지어는 성읍 바깥으로 내버려라 하는 부정도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부정의 기간, 정결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깨끗해졌다, 거룩하다, 다 나았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제사장에게 그 판결을 받아야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집안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지목해 가면서 이것 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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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더러워, 추악해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고 빨아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성읍에서 떨어져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부정을 막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들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부정한 것 보고 아 더러워, 부정한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일까요? 두 번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알지 못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들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은 자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정죄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되지요. 왜요?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밀어내기 하고 거리를 둘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볼 때마다 자기가 언제든지 저 사람처럼 부정해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않아요. 나는 부정하지 않고 나는 정하고 너는 부정해 라고 본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볼 때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부정한 나를 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부정한 나를 너는 깨끗해 라고 판결 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이에요. 나이 들면 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형제들이 죽어요. 내 옆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정한 기간을 살아야 되고 부정하다고 하지 않냐고 이제 깨끗합니다 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망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로 사망으로 죽은 그 죽음,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이 월경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이 사정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기 낳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남자의 씨에 들어있는 그 죄악,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태어나는 그 자식들, 그 아기를 낳는 그 여인의 몸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정결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인을 출산해야 되고 죄인의 씨를 전가해 줘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부정해, 너는 부정해, 너는 율법 지켜야 돼, 기간 지켜야 돼, 그리고 판결받아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죠. 부정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시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그거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몸도 이제는 7월달 되면 또 이제 복도 다가옵니다. 추어탕 얼마나 좋습니까? 장어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맛있고 맛없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면 그 좋은 것도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것들 우리들의 몸에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이 모든 것 다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먹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해주셨구나, 내 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계탕 뭐 드시고 추어탕 드실 때 개고기 드신 분도 계실래나? 먹을 때 야, 내 몸 보호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정한 삶을 살던 우리들, 부정한 존재였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해요.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주님의 날에 오늘 하루라도 깨끗이 살아봐야지, 또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한번 해를 써봐야지, 정결한 물로 또 씻고 씻어보지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악함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것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니구나, 율법을 바꿔야겠구나, 완성시켜야겠구나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기간, 정결의 기간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보면 내가 부정해 줄 수 있지, 나를 여전히 청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모습을 보며 나의 부정을 보고 오히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과 완검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롭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지 않아, 너희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워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셨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오히려 너희들 부정하니까 들어올 수 없어, 가까이 하지 마, 회당에도 못 들어와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밀어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정함을 입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세요. 근데 이 거리두기가 놀랍게도 주님 자신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옳다,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죄받으시면서 고난받아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부정한 자들이 받아야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부정한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침뱉음을 받으면서, 부정한 자가 맞아야 하는 매를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우리 예수님이 모두 부정함을 다 뒤집어쓰고 죽음 아래에서 스스로 자가격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정결 기간을 보내야 되는 그것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게, 내가 3일 만에 다 모든 이루어 놓을게 하시며 3일 동안 그 모든 정결의 기간을 다 보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정한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보내야 되는 부정의 기간,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돼서 내가 정결해졌습니까? 판단받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아픔 당해야 되고 외로움 당해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판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는 내 자손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어요. 추어탕도 맛있게 먹어요. 장례가 나면 장례터 가서 위로해 줘요.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예요. 율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압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아요. 마스크 쓰는 거 철저해요. 이제 초기에는 코로나를 잘 몰랐죠. 그래서 확진자들을 우리는 죄인 취급했어요.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동선 하나하나 파악해가면서 말이죠. 그걸 오픈해가면서 말이죠. 동선을 숨기면 막 정죄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낙인 찍어 했던 것이 한국 사회예요. 그렇게 하면 한국 사회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질 때쯤 정부가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지킵니다.
알아서 QR코드 찍고, 알아서 줄 서고, 알아서 다 해요. 한국 사회가 부정함이 휩싸임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깨닫지 않은 채 우리들은 그렇게 지키면 정결해지는 줄 알았고, 그렇게 지키면 이것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이가 일어났잖아요.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고 개방역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되어지고, 정부는 정책 하나하나를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 책임 다 전가했어요. 이전에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들 돈 내고 이제는 검사하셔야 되죠. 생활비 지원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이긴 건가요? 우리가 코로나를 구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보다 더 나쁜 환경들과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데 우리는 거기 신경 쓰지 못했어요. 코로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났다고 우리 사회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청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노아와 시대 때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더러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속에서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반겨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소망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친히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친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리두기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몸, 정결한 걸로, 정결 의식으로 아무리 해도 씻길 수가 없어요. 정하다 제사장이 판결을 받아도 우린 다음날 또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한 달 뒤면 또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리두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그리고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그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리두기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정결 기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두었던 그 모든 부정함 속에서
우린 떨어져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가격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부정하게 되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들의 그 모든 거리두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거리두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다 나았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판결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판결 받은 사람들, 그들은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새와 양과 소를 잡아서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들은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정한 채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거리두기예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거리두기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정반대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내가 모든 정결 의식을 다 했어. 내가 모든 기회를 다 보냈어. 그리고 내가 판결했어.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참 더러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정하다, 심지어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리두기 이 방법으로 들어와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런 기간도 필요 없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예배가 부정하고 우리들의 모임이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공동체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성도들, 그 식구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손잡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과
거리두기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리두기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